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어려움, 두려움, 어려움, 두려움. 이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특별히 어린이들, 아직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증세는 아이들이 좀처럼 엄마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증세입니다. 아니면 엄마를 떠났다 하더라도 변화가 싫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동물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기르시죠? 요즘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들 키울 때 얘네들도 소위 이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이 증세는 크고 작기는 하지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증세가 심해요. 그 증세 이름을 그래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분리 불안증이다. Separation anxiety. 여러분, 이것을 disorder라고 해가지고 장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분리 불안증은 어느 병원에서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집 또는 애착 대상, 아버지나 어머니 등의 양육자가 되겠죠. 애착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이에 비해 심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겁니다. 이제 학년이 바뀌었는데 예전 친구하고 못 헤어져 가지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애들끼리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엄마 떠나기 싫어했던 아이들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선생님한테 딱 안겨서 노란 차 타고 가는 게 그게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이 분리불안 때문에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보호자까지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증세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안주 같은 것이지요. 변화가 힘든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나이에 비해서 불편해서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물론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는 게 정상인데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 뭐 정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단합 예배라든지 작은 예배들이 지금 많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예전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활동하기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익숙한 것과 좀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이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분리 불안의 한 증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 돈이 잘 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분리불안입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몇 년 후면은 그걸 시대라고 부르겠죠? IMF 시대 이런 것처럼요. 아니면 사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없는데요. 나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31편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전체를 볼 시간이 없어서 뒤에 2절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잘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든 회사를 다니시든 가정주부이시든 아니면 지금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든 누구든지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을 운영하시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든 누구에게나 다 같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힘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피하죠? 안전한 곳으로 피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죠?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 갈 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개정본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 주님께 피한다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를 구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는 믿고 있는 거지요. 또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고 주의 공의와 주의 이름을 먼저 외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아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선하다, 이것도 의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걸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말씀을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건 명령문 같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명령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복을 주셨으면 이게 끝까지 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 그거 잘하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 내가 그걸 해주겠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이 뭐 올라가면 한 달 후에 뭐 자전거를 한 대 사주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벌써 신나야 합니다. 아직 한 달이 안 지났고 성적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이미 신나서 좋아합니다. 왜? 내가 이제 자전거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생육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야, 이거 기대가 되는구나. 지금은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도 막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인과 같이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여러분, 대적들이 자기에게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한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잠깐 한번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방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맡길 수 있다고 그러셔야죠. 네. 설령 안 맡기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일수록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맡으신 걸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걱정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물을 하나 맡기고 갔으면은요, 내가 물이 이제 돌아오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안 맡기시고 오늘 그냥 교회만 오시는 분들은 성전 뜰만 받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오실 때는 그냥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오셨어도 가실 때는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부탁한다 그랬죠? 이젠 또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의지했더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곤란을 감찰하셔서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서 금고치 아니하셨고 가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을 30cm 정도로 동그랗게 잘라서 절벽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내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눈을 떴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건데 보니까 30cm만 땅이고 나머지는 다 절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공백이 아무 필요 없는 공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아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이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중력이 우리를 지그시 잡아주니까 얼굴도 이렇게 잘생겨지는 거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옷도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착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다고 이 중력 없애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연날리기 계절이죠? 대보름까지는 연날리기 해도 되잖아요. 쌍놈들은 못한, 이제 그 이후에 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 쌍놈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잘못 배웠습니다. 대보름까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날리기 저도 해봤거든요. 겨울에 참 연이 잘 날라요. 근데 연을 날릴 때는 적당히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땡기는 게 중요해요. 잘 땡겨야지 얘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툭툭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기는 힘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당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귀찮다고, 답답하다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횟감되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 쉽게 생각하게 돼서 이런 이제 좀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 형편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넓은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두 가지 악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도 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인데 알고 보니까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피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피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악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27절 상반부에 보니까 나무를 향하여서는 너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다. 큰 나무를 보니까 야, 대단하다. 이거 뭐 500년 된 나무네. 나의 아버지일지도 몰라. 우리는 웃을 겁니다. 또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울산바위 같이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를 보면 야, 거기 앞에서 절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 나를 낳았다. 이런 우상 아닙니까? 우상.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돌과 같은 것이고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 외우기 힘들면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아뢰라, 이런 것만 외우세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에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악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리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 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본체만체합니다.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고 내 이웃도 그러고 내 친구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심이 심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게 탄원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인생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책을 소위 자기계발서라고 그냥 이렇게 분류하지만 잘 들어보면 참 영성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7가지.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 즉 사랑을 놓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유의 두려움, 나이에 들어감의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시 한번요. 가난, 비판, 건강, 사랑, 자유, 나이, 죽음. 여러분, 이 7가지가 우리들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여기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7가지, 거의 7가지 가까운 고민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르니까 아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사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무릎을 저렇게 딱 꿇고 있습니다. 참 점잖아 보이는 신사 아닙니까? 그런데 침울한 표정과 그리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뭔가를 깊이 반성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윌 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 소독 총리인데요. 저 때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저 때가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는, 여러분, 총리가, 한 나라의 대표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에게 그렇게 유감이 있습니까? 저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누군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가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윌 브란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가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서 자꾸 두려움을 갖다 보면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무릎을 못 꿇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용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죽겠습니다. 아니, 요즘엔 속된 말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여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대기업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으신 것 같고, 공무원들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나 죽을 것 같다고 할 때 정말 죽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시리하신 말씀, 그 실상하신 말씀, 정말 그 실망하신 말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주님도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다음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함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 사람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피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피한 사람, 주님께 그 고민을 아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두려워서 배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배울 때만 잠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요즘에 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가 됐어요. 심지어 교회 포비아가 생겼어요. 교회가 모이면 무슨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오해할 만큼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말이에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대. 나온 게 아니고 코로나가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이 확진자로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뭐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또 저희 집 앞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타더라고요.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신기하죠? 저는 그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차이인가? 우리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마스크를 안 벗었구나. 마스크 하나 안 벗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일단 믿고요. 두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한 가지 제가 또 믿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좋은 백신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뭐 하나 딱 붙들면 우리 세지는 겁니다. 마스크를 딱 쓰잖아요. 지금 이 마스크보다 더 좋은 마스크를 썼다 합시다. 코로나 우리 지금 방역이나 또는 치료를 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거 쓰거든요. 산소 마스크 같이 다 쓰고, 이거 하나 딱 쓰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뭘 믿기 때문이죠? 옷을 믿기 때문이죠. 장치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믿었습니까? 돈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담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만 담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짱돌 하나로 그냥 그 엄청난 거인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 용기, 그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쓰러질 것 같죠? 그렇죠. 안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도 인간인지라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백성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다 데려갔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왔었을 때 이 백성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왜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아말렉에게 다 뺏기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게 옛날 말이죠. 요즘 말로는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인 어른이 아니라 장인 할아버지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하면 책사예요. 참모예요. 다윗의 둘도 없는 참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아히도벨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갑자기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살까요? 큰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겠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하고 후세인가요? 같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정책이 떨어지고 다윗이 심은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믿는 바람에 압살롬은 거기서 망하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찾았어요. 3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저는 여기 그러하여도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도, 내가 적군에게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고 살아서 내 생명을 연장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좋은 말씀이죠.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왜 그냥 막 안 풀어주시고 쌓아두셨을까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비밀한 장막에 우리를 감춰주실 것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3절은 같이 불러볼까요?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주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게 되고, 아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까지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브란트로 끝나는 분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이 브란트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났고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꽤 오래 사신 편입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로, 성공의 목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루터교 목사죠. 루터교 목사로 계셨는데 실제로 14년 동안 투옥을 하셨어요. 나치 정권에서만 투옥을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지만 루마니아가 공산권에 넘어가면서 그 밑에서도 또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투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가 받은 상처는 수도 없이 많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의 책에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딴짓하다가 이렇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하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한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중에 그 동그라미를 다 세어봤더니 무려 366개가 나오더랍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괜히 딴지 걸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65일 두려워 말라는 뜻이군요. 그래, 종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냐면, 왜 365번이 아니라 왜 366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넌 윤년도 모르냐?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니까 366번 하라고 한 거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약간 유머 같기도 하고, 정말 이 내용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더 어렵습니다. 많이 하면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산도 봤지만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얻는 건 뭐지요? 멀리 볼 수 있어요. 먼 곳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앞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일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아까 읽었던 신명기 31장 말씀은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에요. 링컨이 여러 번 망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시고자 하심인 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의 어깨에 두드려 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